샬롬,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마음에 떠올려 주시는 죄악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약 1분 동안 연주 찬양이 재생되는 동안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지난 모습들, 죄악들을 모두 고백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더불어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더하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개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이렇게 멀리서나마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자녀분들께 전하는 메시지의 제목은 당신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날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양은 하나님의 자녀, 염소는 마귀의 자녀겠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에 어떤 사람들은 오른편 양의 자리에 앉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평생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염소의 자리에 있게 되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의 자녀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복잡한 내용을 공부하고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우신 적이 없는데 그저 신학을 공부해서 다른 교리 때문에 자기 지식을 내세우며 서로 싸우고 서로 이단이네 사이비네 하며 논쟁이나 하고 있는 옛 이스라엘의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고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서 염소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정보의 바다, 정보의 쓰나미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보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도 예전과는 비할 수 없게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커지는데 마음은 이전 그대로예요. 지식만 넘쳐나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인간들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신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지식적인 그리스도인들로만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보면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죠. 제자훈련, 성경 통독, 평신도 신학 등등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지식은 쌓여갑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도 알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도 알고 머리로는 다 아는데 이게 현실의 신앙생활이랑 전혀 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열심히 있는 분들은 그나마 이리저리 다른 교회, 무슨 목사, 무슨 선교사, 무슨 집회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뭐가 바뀌셨습니까? 내가 배워왔던 것이 옳은 것으로 평생 알아왔는데 옳은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정도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살고 있는 편이고 열심히 회개하면서 나름 하나님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이대로라면 하나님의 나라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을 행하였음에도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그들을 따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그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을 행하는 자라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염소를 믿고 따랐으니까 염소가 말하는 대로 행했으니까 염소가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아는 이러이런 목사님 계신데 능력을 행하신다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자기 보기 하나님 신실한 종 같은데 목사님 모시긴 어떠냐 물으시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 답변을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 눈에는 귀신이 가득한데 어떻게
나타나는 능력만 보고 하나님의 종이라 확신을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병이 낫고 귀신 쫓고 하니까 능력이 나오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인간이라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분별이라는 것,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지식으로는 못합니다. 말씀으로 분별을 한다고 하시는데 저 불법을 행하던 자들이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성경 지식이 아주 넘쳐나죠. 말로는 반박을 못합니다. 영의 분별은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 아래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려 왔던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하여 왔습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자들의 최후는 하나님 보시기엔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왼편 염소의 자리에 앉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불법을 행한 자들이 답변을 하죠.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을 행하였는데 사랑이 없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새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갈 수도 있고 병도 나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챙긴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이용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셨는데 이 땅에다 재물을 쌓아놓고 또 쌓고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아주 갖은 노력을 하죠. 면적 대비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 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다 모여있는 나라,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은 더 악해져요. 악한 기독교인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진정 이 나라의 목사들이 하나님의 참 종이고 이 나라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는 교회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이 되었겠죠. 성도들이 떠날까봐 회개하라는 설교를 못하고 빚내서 지은 교회 건물 이자라도 갚아야 되니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돈뿐인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빚내서 교회에 건물 짓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하셨죠. 성도들 떠날까봐 교회가 망할까봐 회개하라 외치지 못하는 목사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목사님들께서 제 채널을 많이 듣고 계신다 하시는데 회개하라 외치십시오. 한 주도 거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그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설교하십시오. 회개하라고 한다고 떠나는 교인이라면 어차피 그 사람들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들 아닌 마귀 자녀들 데리고 목회를 하면 뭐합니까? 진정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면
하나님께서 굶기시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먹이고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를 못하니까 교인들이 떠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교인들이 떠나서 헌금 안 들어올까봐 걱정인 겁니다. 그럼 이런 두려워하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돈의 종, 마귀 종입니까? 결국 심판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칭호와 함께 마귀들과 함께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목사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든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지라는 결심은 잘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가거나 감정이 상하거나 하면 분을 내고 혈기부터 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어서 구제를 하는 것도 아주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고 어려운 상황에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십니다. 모두가 이런 일을 직접 할 수는 없겠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아서 이웃에 대한 사랑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못하는 것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함에도 행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여러 봉사활동과 나눔을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진정 물질적이고 육적인 도움뿐 아니라 교회들은 사람의 마음에 사랑을 줘야 하는데 그저 보이는 것으로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인정치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교회의 도움을 청하고 또 목회자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자신의 능력 밖이라고 외면하여 버리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을 요즘 많은 분들에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요즘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 것 같아요. 그래도 메일 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하고 있는데 일일이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있음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에 대하여서는 제가 생명을 걸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행할 것을 이 시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들, 사역자분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종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더라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 품고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돈 많이 내는 교인들만, 헌금 잘 내는 교인들만 연락하고 찾아다니고 신방하고 하지 마시고 진짜 교회 저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고통 가운데서 아프고 슬퍼하는 자녀들,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셔서 찾아서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큰 교회 목사만 되면 목이 굳어져 가지고 힘든 건 다 부교육자들 시키고 자기는 편한 것만, 자기 나타낼 것만 하는 분들 계신데 하나님께서 영벌에 처하십니다. 어린 놈이 버릇없는 소리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 목회자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낙심과 포기를 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돕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많은 재물을 나누고 드렸음에도 오히려 사탄의 참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헌금을 어떤 교회나 사역자, 단체들에게 했다고 했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아니거나 이단이나 사이비일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해서 후원을 하고 헌금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미혹된 영을 받은 마귀의 종이거나 선한 구제 단체인 줄 알았는데 적그리스도 소속의 단체이거나 했을 때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에 도움을 주고 동참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헌금을 보내고 구제를 해놓고도 마귀의 일에 동참한 것 때문에 마귀들이 참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분별을 못했을 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무조건 구제하고 도와주고 헌금 보내고 하면 되는 줄 알고 들어오는 물질들을 다 보낸 적이 있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정말 크게 망했어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정말 막막한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 저는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구제하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왜 이런 망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분별치 못하고 행하는 것도 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행하고 모든 물질도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사용해야 되는데 나의 의로 의를 행하려는 그 마음으로 행한 것이 결국에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나름 선을 행하고도 마귀를 돕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억울하고 불편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는데 돌아오는 것이 사단의 참소라니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고 행하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영문도 모른 채 넘어지고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전심으로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돕거나 구제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허락하시는 대로만 행하시면 사단의 참소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탄의 추종자들이 변장을 하거나 속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고 구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이런 일이 분명히 있는 일인데 이 부분은 이야기하자면 너무도 길고 또 복잡한 내용이라서 오늘은 다루지 않을 것이지만 이런 악한 자들의 계획과 공격을 막고 회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율법을 준행하는 자녀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험담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누군가에게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일과 같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진정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으로 받는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듯 대할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진리를 여러분이 잊지 않고 매일의 삶 가운데 행한다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은 예수님께 음식을 드리고 옷을 입혀드리고 도움을 드리는 진정 여러분이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대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말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며 지내왔던 여러분의 삶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며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이 사랑의 계명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기던 자들은 염소의 자리에 서서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예수께서도 그를 사랑하셔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낸다 하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계속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계명을 지키십시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까지 세상적으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힘을 다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께 임할 것이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자신을 분명한 증거로 여러분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만 행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만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만나주시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영들의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버려두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모든 방법과 기회를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준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답과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보겠다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이곳저곳 쫓아다니면서 영적인 것을 찾아 헤매다가 상처받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자신이 계속 죄인임을 인지하면서도 그 죄의 본질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가서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나 좀 만나달라고 아무리 하나님을 조른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율법을 범하는 사랑 없음은 영벌에 처하여질 죄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사랑에 부합한 행함이 없음도 죄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여 염소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분명한 해답을 오늘 다시 분명히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모든 날들을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결단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실 것이고 여러분께서 그토록 듣기 원하시던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 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많은 목회자들이 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일마다 교회 가서 1시간 예배 시간 채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율법을 이루는 삶, 그 삶이 바로 영적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삶입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임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께서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것도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간절히 구하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 역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이 이루어질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력으로 놀라운 은혜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 근원적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염소의 자리에 서는 악인이 아니라 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행한 것이라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여 주신 율법,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이루셔서 불법을 행하는 자의 삶에서 떠나 영생에 들어가는 의인이라 칭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완성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마음으로 인정하게 하옵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극진히 대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함받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 집회에 함께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 믿음을 더하셔서 남은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의 강력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질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오니 온전한 치유함을 허락하옵시고 마귀의 공격과 참석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완전한 자유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집회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분명한 증거로 함께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온전히 받을 그릇들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머지 않았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증거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통의 때에 지키고 보호하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